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 아들까지 왔어요. 라헬이 숨을 거두며 낳은 아들 베냐민의 삶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이름이 바뀌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별명이 바뀌거나 역할이 바뀌거나 직분이 바뀔 수는 있지만 이름은 바뀌지 않죠. 2025년도에 계명을 신청한 사람들의 명단에서 조금 당황스러운 이름들을 몇 개 봤어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성질라, 선풍기, 여드름, 유된장, 이새끼, 오바마, 안돼요, 오징어, 최왈왈, 수고해, 우라질, 고뇌, 한주먹, 개구리, 오늘도, 김시발, 초초초, 오향년, 김골골, 노예, 방구년, 그럴걸, 초음파. 이 이름들이 25년도에 계명을 신청한 실제 이름들입니다. 진짜인가 싶을 정도로 특이한 이름들이 너무 많죠. 이름을 지어준 부모나 이걸 장명한 사람들의 뇌가 궁금할 정도입니다. 이게 뭔가 우리가 옛날에 뭐 말순이, 뭐 끝순이, 뭐 1시기, 2시기, 3시기 해갖고 숫자대로 짓거나 아니면 그냥 동네 흔한 이름들 그렇게 지었는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왜 그런 이름이 있었느냐 하는 어르신들은 볼 수 있는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야 너의 이름은 선풍기야, 야 너의 이름은 뭐 최왈왈이야 이러고 그 귀한 아기의 탯줄을 자르면서 그 이름을 지었다는 게 정말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때론 어떤 이름을 지어야 한다고 해서 그래야 화를 면하고 우환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야 이 이름을 써야 뭐 대박이 난다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억지스럽게 이름을 짓기도 하지만 여기에 나열된 이름들 또 제가 알지 못하는 가져오지 않은 이름들까지 보면은 너무도 당황스러운 거기에는 10대 이름도 있거든요. 이름은 평생을 불려야 합니다. 살다가 내가 누구의 자녀로 살 때는 누구의 자녀다, 뭐 김씨의 자녀다, 이씨네 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저기는 뭐 김씨네 저기 가게 앞에 아들 누구다 이런 식으로 또 이름이 늘 거론됩니다. 그만큼 이름은 중요하죠. 오늘 말씀은 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태어난 베냐민의 이야기예요. 라헬이 마지막 순간에 지은 이름은 베논이었습니다.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몸으로 낳는 귀한 아들의 출산이 그 자신의 죽음이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아마도 그 어미의 마음에는 돌볼 수 없는 그 어떤 안타까움이 담겨 있기도 하겠죠. 근데 어머니는 그 아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보다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내가 내 아들을 품지도 못하는데 그런 어떤 죽음의 이름을 남긴 게 되어버렸어요. 고통으로 태어난 존재로 규명됐죠. 그런데 야곱은 이 라헬이 지은 이름을 따르지 않고 베냐민이라고 발음도 전혀 다른 것으로 새롭게 불렀습니다. 오른손의 아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 예수, 바 디메오라고 하는데 이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디메오의 아들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바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베입니다. 베냐민, 베논이 누구의 아들. 오른손은 성경에서 보좌를 상징하고 능력을 상징하고 권세를 상징하고 지팡이를 상징하고 승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어떤 오른편, 하나님의 어떤 힘을 표현하죠. 아버지의 선언으로 이 죽음과 슬픔으로 명령된 이 베노니가 존귀와 능력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베냐민은 어릴 적에 어머니를 잃었죠. 형들의 시기, 또 복잡한 그 가족사 안에서 아주 어린 때를 보냈지만 야곱에게는 요셉처럼 아껴지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형들에게는 보호를 받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온 땅에 가뭄이 들고 곡식을 얻으려고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갔을 때 요셉이 그 형제들을 시험하죠. 단번에 알아보고. 근데 그때 가장 중점적으로 지켜보고 관찰하고 관심을 가졌던 이가 누구냐면 베냐민이었어. 베냐민은 그에게 더 많은 것들을 줬고 그에게 더 신경 썼고 그에게 동생이 있지 않냐는 것들을 많이 물어보고 그렇게 많은 안부를 묻게 될 만큼 베냐민은 연약하고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형들에게 분명 인생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시험하는 거죠. 요셉이 베냐민에게 은잔을 숨겨서 돌아가게 하고 군대를 보내서 은잔을 숨긴 사람을 노예로 삼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형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했는데 유다가 자신이 직접 나서서 자신들이 지난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버지의 괴로움과 또 집에 있었던 그 슬픔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그 베냐민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형제의 사랑이 회복됨을 발견할 수 있었죠. 베냐민은 형제들에게 어떤 시험의 도구가 됐지만 그 베냐민을 통해서 용서와 화해 그리고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 바뀌었어요. 우리도 보면은 참으로 힘든 인생들을 살게 되죠. 부부 사이에 또 가까운 가족 사이에. 그때 대부분은 내 감정, 내 상황, 내가 느낀 것, 내가 당해온 것, 내가 살아온 그 고생들, 말하지 못한, 말해도 듣지 않는 호소력이 전혀 전달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때론 우리가 자녀 때문에 버틴다, 자녀 때문에 산다 그런 마음들도 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누군가 때문에. 요셉에게서도 그런 걸 경험하기를 원했고 베냐민은 그런 존재였어요. 제가 아비로서도 살고 목사로서도 사는 인생에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권능이 많아서 내가 경험이 많아서 나는 앞날이 창창해서가 아니라 어떤 한편으로는 연약하지만 아버지로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자녀들 때문에 더 강해져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 어떤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 보호자가 되거나 더 강한 우리를 바꾸시고 회복시키시도 하는 겁니다. 후에 야곱이 예언할 때 베냐민은 이러한 축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49장 27절에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했어요. 겉으로는 연약하고 조용한 막내였지만 그 지파는 강하고 용감하며 전투에 강한 성향을 지닌 지파가 되었습니다. 싸움에 능했어요. 돌팔매질을 너무 잘해서 빗나가는 법이 없다라고도 하죠. 모세는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에 베냐민에 대해서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가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했어요.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사람처럼 되어 있죠. 야곱이 왜 굳이 이름을 바꿨을까요? 형들의 사랑과 보호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아래 있는 지파가 되었는데 야곱이 그의 이름을 바꿔준 그것이 시초가 되지 않았을까요? 베냐민 지파는 가나안 땅 분배 때 예루살렘과 가까운 지역을 받았고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 초대왕이 나왔습니다. 아니 그 약하고 약한 지파에서 왕이 나왔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베냐민 지파이고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작고 약한 지파였지만 하나님의 이런 일에 있어서 결정적인 지파이기도 했고 여러 지파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그들을 통해 그 작은 지파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기록하여 주신 알게 하신 기억하게 하신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야곱은 그의 이름을 바꾼 것이 아들을 얻었지만 아내를 잃었죠. 어떤 면에서 보면 남겨진 야곱이 가장 슬픈 사람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슬픔의 한가운데서 야곱은 라헬의 감정을 그대로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름을 말하든지 사실은 마지막 순간에 아내가 죽는다면 소중한 사람이 죽으면서 남긴 한마디라면 그걸 기억하고 그걸 존중하고 그걸 지키려고 할 텐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이미 이름이 인생을 규정한다는 걸 몸으로 아는 사람이거든요.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직접 주셨지 않습니까? 라반에게서 도망쳤다가 오랜 후에 집안을 이루고 가문을 이루고 돌아올 때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 두려움에 약복강가 그 앞에서 있을 때 천사가 씨름하면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 되태고 간절히 아프게 되었는데도 그렇게 끝까지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새 이름을 주셨고, 우리의 이 민족을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잖아요. 야곱의 역사라고 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끄시는 겁니다. 베냐민이 평생 슬픔의 이름으로 불릴 수 없게 했죠. 그래서 슬픔의 언어를 끊고 슬픔의 감정을 끊고 미래의 언어를 입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노니와 같은 상처와 슬픔과 고통과 말하고 싶은 남겨져야 되는 느낌들이 있죠. 죄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슬퍼하나 하나님 안에서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현실은 어렵지만 닥쳐오고 밀려오는 상황들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만족할 수 있기를, 기뻐할 수 있기를, 즐거워할 수 있기를, 그 믿음의 기쁨과 가능성들과 소망들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부르셔서 베냐민과 같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상처의 이름이 사명의 이름으로 바뀌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연약한 자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시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좀 더 소망 있는 이름으로 바뀐다고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병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저의 중학교 때는 제 영어 이름을 친구들이 KWC라고 붙여줬어요. 그때는 화장실 가면 토일렛이라고 안 돼 있고 W.C라고 돼 있어갖고 제 이름을 늘 그 변기라고 해주고 늘 화장실이라고 놀리고, 친구 중에 변씨가 있으면 그걸 쌍으로 커플이라고 만들어주고 늘 그렇게 있어갖고 학교에서 출석부 이름 부를 때마다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이름을 줬을까? 저랑 똑같은 그 반열이라고 해야 될까? 그 선상에 있는 저희 형제들은 김병주, 김병석이거든요. 아니 그럼 나는 좀 다르게 해주면 좋은데 믿음이 없는 할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에 그 병기라고 했다가 저희 어머니는 그래서 저를 늘 의의 병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병기. 성경에 나오는 무기. 의의 병기라는 말이 있는데 의는 있는데 병기는 그냥 말 그대로 무기지 저를 지칭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의의 병기라고는 했지만 병기는 무기잖아요. 남을 해치는 건가? 방어를 하는 건가? 그것도 별로 그 공격적이고 그런 터프한 것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어머니는 이제 신앙이 있어서 너를 사역자로 바치겠다 그 다짐으로 그런 하나님의 의의 병기라고 했는데, 학교 가서 놀다가 야 너는 뭐 병기인데 그거 무슨 뜻이야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 이건 동화책에서나 하는 얘기고, 그죠? 교복 입고 고등학생 친구들이랑 놀다가 농구하다가 잠가시는데 야 너 병기는 무슨 뜻이야? 나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야. 이건 이손부가 들려주는 거지. 그 고등학생 사춘기 예민한 친구가 몰라 할머니 그렇게 쳤어.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병인데 이름이 뒷자가 다른 친구들은 뭔가 우아하고 고급스럽고 남자다운데 난 왜 병기야 그러다가 교회만 가면 좋죠. 아유 우리 하나님의 의의 병기 오셨네 그러고 하니까. 근데 다른 친구들의 문화로 가면은 그냥 화장실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병기야 병기 보러 화장실 가니 이런 놀림 받으면 친구들하고 딱 모이자 화장실을 안 가요. 미리 가거나 끝나고 가. 자꾸 놀림 받으니까. 사촌 동생들한테도 그렇게 놀림 받고. 근데 이게 또 학교를 일반 대학교 갔으면 모르겠습니다. 이제 신학교를 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최종 병기, 비밀 병기 이런 것들이 또 방송에서 나오니까 이름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런 민감성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들려오는 얘기, 사람들이 해주는 얘기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다른 일을 어떻게 보느냐, 다른 사람을 어떻게 여기느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약한 사람인데 약한 사람을 계속 약하다고 여기면 약한 거예요. 저도 지금 상황이 되니까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아이들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는 이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고 너무 연약하고 어떡하면 저희 마음이 쓰지만 그 아이들을 그런 마음으로 대하면 그런 아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그렇지 않은 아이들로 해줘야 아이들의 마음이 그럴지라도 내게 새겨지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배논이야, 너희는 배논이야, 너무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또 배논이야가 아니라 야 괜찮아, 너네 베냐민이야 하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에 걸쳐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너는 슬픔이 아니야. 너희는 고통, 좌절의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승리의 사람이고 미래의 사람이고 너희는 소망의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이고. 상처의 이름이 사명의 이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했어요. 세상은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늘 우리와 사고가 반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순간 우리는 거룩한 사명의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처도 장애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실패도 고난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겪은 어려움은 사명의 방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저희 아이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다 그 가진 연약함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굳이 세상으로 나가서 더 아픈 사람을 위로한다거나 더 잘나간 사람을 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자신이 알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명과 보호를 갖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베노니입니까? 베냐민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삶은 베노니입니까? 베냐민입니까? 누구의 음성을 따라서 정의 되십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베냐민보다도 놀라운 은혜로 옷 입혀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